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 assa sati sato. 제가 수행하면서 달라진 게 말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막 빨대 꼽는 얘기. 근데 이제 늘 그 아는 마음 쪽을 지향을 하다 보면 그 말하는 의도를 낸다는 게 상당히 힘들다는 이해가 좀 생깁니다. 그 상대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되고, 그다음 말을 하려면 어 제가 아직 많이 미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좋은 의도보다는 안 좋은 의도가 일어나는 게 자꾸 생기니까. 근데 그 힘을 좀 알아차리면 그게 희석이 되니까. 근데 그걸 행동으로 옮겨버리면 그 말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한쪽을 어 근데 그게 제가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띠가 그쪽을 자연스럽게 지향을 합니다. 그쪽을 지향을 하기 때문에 늘 그쪽을 보는 게 재미있고, 또 제가 인제 수영하면서 달라지면 혼자 있어도 재밌다는 겁니다. 늘 그쪽을 관찰하려고 하고 궁금해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사실 바깥쪽으로 좀 관심이 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원래 이거는 인터뷰하려고 안 그랬는데 물으셔 가지고 고렇게. 그 집에서는 어땠어요? 이거는 이제 명절 때. 큰 혼란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 얘기 좀 듣고 싶어서 그래서 듣고 내가 인터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법문을 좀 해주려고 그랬어요. 제가 사도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의식을 알아차리며 의식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할 때 뭐하고 제가 모르고 있는 잘못된 견해라는 이해가 있거든요. 그 이제 제가 이제 늘 사촌 형님이 벌초를 했었는데, 이제 사촌 형님이 이제 그 일이 있어서 제가 벌초를 좀 했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성묘를 갔는데 어머니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벌초를 왜 이렇게 했나?" 이 말씀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이게 그냥 뭐 저 깔끔하게 미룬 게 아니라 막 저 뜯어놓은 거 아니야? 남길 때 남기고 뜯길 때 뜯기고. 이게 이제 마음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이 이 화내는 걸 반응을 못 하도록 꽉 잡는 거예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 뭐 반발하려는 마음 이런 게 있잖아요. 튀어나오지 못하겠네. 튀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튀어나오지 못하겠네 이 말이죠. 그 사산 선생님께서는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총알탄 마음이라 하셨고, 방금 또 아침에 법문하시는 로켓 그 추진력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탁 나오는데 이게 잡아요. 근데 이게 잡는데 그 화라는 그 마음은 일단 입 쪽으로 말을 하려는 그 입, 그다음에 팔, 그다음 특히 눈, 상대를 노려보려는 이쪽에 힘으로 쫙 분산되는 게 느껴지는데 그게 못 가도 이제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그게 아주 짧은 순간인데 어떠냐 하면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힘들어서 하는 데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가 그냥 뭐 물어보면 내가 힘들어서 했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말은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생각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 제가 제가 알지 못했던 그 무의식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그게 딱 떠오르면서 이게 탁 포커싱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이제 춤추게 하는구나. 이 생각 하나가 내가 했는데 왜 엄마가 그러냐. 이게 이 생각 하나가 이걸 그렇게 내가 화를 내는구나 하는데, 어, 이 구렁이가 춘 거예요. 그 춤춘다는 말이 맞습니다. 춤춘다는 말이 맞아. 그 생각 하나가 춤을 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꽉 잡고 있으니까 반응을 덜 하니까 엄마가 막 뭐라 하는데도 기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디서 터지느냐 하면, 제가 아직 수행이 멀었구나 하는 게 어디서 터지냐면, 제일 약한 고리 쪽에 터져요. 우리 집사람한테 터져요. 집사람 옆에서 웃으니까 엄마 이걸 잡고 있었는데, 이 화가 제일 약한 고리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여져요. 그래서 뭐 사람들 얘기할 때 이러잖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화낸다고. 뭐 직장 상사한테 남한테는 화를 못 내면서 하는, 이게 엉뚱하게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이게 찾고 있어야 되는데 말이 한번 나온 거예요. 그 순간 뚝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동안 엄마한테는 여기 잡고 있는 이게 아, 근데 이제 재훈 사야도도 그러셨고 스님도 그러셨잖아요. 큰 사건이 한 번 있고 나면 배운다, 많이 배운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사야도께서도 이 작은 도사를 보지 못해서 형님이 하는 병원에서 뭐 했다가 막 크게 막 했던 그 말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약한 고리한테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생각했느냐 하면, 내가 했다는 그 상내는 게 정말 무섭구나. 이 내가 했다는 그 하나, 고리 하나가 엄마가, 사실은 듬성듬성 했거든요. 힘들어서. 저기 낯질도 생전 처음 해보고 이랬는데. 그렇게 화를 내는구나 하고 좀 배웠습니다. 다시는 안 시키시겠다. 어머니가 벌초 전문가로서 제가 중전리에서 벌초를 자주 했는데 초보자가 가면 엉망입니다. 그래요. 예, 키우는 게 더 힘들어. 정말 일을 벌려놔가지고 내가 일을 벌려놓거든. 일을 못하니까. 자, 그런데 참 우리 승무사한테 내가 이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랬어요. 어제부터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른 인터뷰자들이 많아서 못 들었는데 지금 참 얘기도 잘해줬는데 그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007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총기. 총잡이. 아무나 보고. 그 제임스 본드가 들고 있는 총. 그러니까 영화의 주인공이죠. 네. 근데 그게 악당을 쏴야 되는데 그 총이 전부 자기한테 쏴. 그것도 부메랑의 그 원리와 똑같아요. 근데 그래서 막 총을 막 이리 쏘고 저리 쏘고 그래서 막 007 영화 보면 너무 재밌죠. 거기에 들어갈 007 주인공이 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주인공이야. 스타야. 그런 쪽의 스타. 스타 좋아하죠? 서양 사람들 스타를 너무 좋아하거든. 근데 우리 이제 수은교사는 그 총을 바르게 지금 쏠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애기 엄마한테 이제 총을 또 날려버렸어. 나한테 007 주인공이 됐어. 그 전까지는 잘 잡았는데 엄마한테 겨누는 총을 잘 잡았는데 그 마지막에 자신의 그 애기 엄마가 그러는 바람에 총을 막 쏴버렸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교훈이에요. 내가 아직 또 멀었구나. 이제 그 얘기에서 이제 이 오늘 본문을 해주려고 그래요. 사도께서도 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수행처는 배우는 곳이에요. 그런 마음들. 여러분들이 인터뷰할 때 자신의 마음이랑 걸 다 내놓으면 좋아요. 끄집어내는, 낸다고 했죠, 아까? 구렁이?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다 보고 집에 가면 이제 그게 이제 007 영화가 이제 필름이 돌아가는 곳이에요, 집이. 이게 말하자면 그 권투 선수 시합장이 어디죠? 링이죠. 사각 링. 그건 집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스윙트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각 링이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서 실전을 벌여야 돼요, 이제. 그래서 총을 바르게 쏘야 된단 말이에요. 총을. 쏠 곳에 못 쏘고 정말 정작 쏴야 될 텐데 거기다 쏴야 되는데 안 쏴야 할 곳에 쏴버리면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 총이 뭔 총을 쥐고 있어야 되냐면 지혜의 총을 쥐고 있어야 돼요. 활극에 쓰는 007 제임스 본드가 들고 있는 총을 쥐고 있으면 안 돼요. 권총을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여기서 배웠으면은 그 총을 쥐고 나가서 써먹으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나가서는 여기서 배운 걸 써먹어야 돼요. 그 써먹으라고 지금 실전에서 지금 써먹으라고 지금 나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 갈 때는 어떻게 하고 가요? 근데 살았다. 집중수행 4박 5일 끝났다. 그러고 갔는데 집에서 좀 쉬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그런단 말이에요. 딸내미가 그런단 말이에요. 가족이 그 스파링 사각 링에서의 가족이 더 그 상대가 돼요. 그 힘을 얻는 게 진짜 힘을 많이 얻을 수 있죠. 가족이 너무 힘든 상대거든요. 스파링 상대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그 정이라는 것이 그게 인제 세간에서 말하는 그런 건데요. 그 집착이 너무 강해요. 가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집착이. 그 집착을 거의 애착으로 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가족이라는 것이 그 가족이라는 것은 쌀띠돈으로 생각하면 좋은데 우리 힘이 약하고 재가에 사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그게 그렇지 않으죠. 쌀띠돈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낄레사가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힘을 더 얻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더 힘을 얻어야 해요. 스윙트에서는 그 힘을 배우고 힘쓰는 것을 바르게 힘쓰고 그 힘을 키워서 집에서는 그걸 써먹어야 돼요. 근데 인제 거기서도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눈탱이 밤탱이 되는 거. 지금 우리 수용교사는 그 교훈 얻은 것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아직 힘이 약하구나. 아직 멀었구나. 그다음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지금 이번 집중식에 가서 오신 거예요 또. 온 거야. 더 키워야 되겠다. 스윙트는 자꾸 와주는 것은 그 힘을 더 길러내는 방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예, 그 방법을 배웠으면 쓰는 것은 내가 써야 돼. 스님도 못 해주고 대신 그 사람에게 그 힘 못 써줘. 부처님도 안 돼. 본인이 배워서 본인이 자력을 얻어서 써야 된다. 근데 그게 가족에서 쓰는 것이 가장 힘이 있죠. 근데 가족에서는 눈탱이 반탱이가 더 맞을 수 있어요. 그 낄레사 힘이 더 큰데거든요. 그 정이라는 거 하나에 딱 묶어 가지고. 이 모든 그러잖아요. 아들 딸들은 엄마 아빠한테 의지하려고 그러고. 어제 우리 애기보살님 얘기했잖아. 애기보살님이 31이면은 동생은 한 2-3살 아래 정도일 텐데 뭐냐 남자 동생인데 지가 지팡 청소 또는 맘 내면은 맘 일으키면은 집안에 청소까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죠. 왜 그러겠어요? 누나 믿고 또는 엄마 믿고.
나는 남자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음. 요즘에는 가부장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그게 많이 없어졌잖아요. 음. 그래서 사실 남녀 평등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남녀 평등. 그때 평등이 뭔 줄 아세요? 음. 응? 상상? 상생. 그때 평등. 그렇죠. 상생. 그러니까 남자는 위고 과거에는 뭐 남존여비라고 해 가지고 남자는 위하고 여자는 막 자꾸 아래로 치고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그 평등된 게 아니요. 어? 그거는 인제 외형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진짜 마음의 평등은 그냥 우리 어 저기 경희 스님이 말한 것처럼 우페카가 평등입니다. 우페카. 음. 뭐 얘기했어요. 저기 수능가사. 그 어머니의 말하자면 이제 쉽게 말해 그냥 잔소리는 쫙 붙잡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붙잡는 것이 우페카란 말이에요. 음. 근데 이게 애견 마술이 하나에 이게 우페카 힘이 툭 떨어진 것이 그 힘이 빵빵하게 된 것이 떨어져 가지고 확 떨어져 갖고 그냥 그때 뭐가 쏟아졌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오재미 던져서 팍 터트리는 거 있잖아요. 응? 뭐 오재미는 막 천구백구 나눠 가지고 막 누가 먼저 터트리는 거 있잖아요, 게임. 음. 오재미 터트리면 뭐 하나요, 그 안에서? 막 가루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빵빵하던 것이 느슨해져서 탁 터지니까 그 가루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번뇌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흐트러져 버렸다죠. 그 애견 막 웃음소리. 왜 그러냐면 '나를 비웃나?' 그래서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내 수행의 힘을 테스트하는 것이 된 줄을 빨리 깨우쳤어야 되는데' 그걸 못 깨우치니까 이 박을 막 터뜨리고 막 막. 근데 그게 터뜨렸는데 이게 놔 버리니까 팽팽하듯이 또 느슨해지니까 터졌는데 그게 번뇌가 터졌단 말이에요. 음. 이게 권총을 007 주인공이 어 딴 데다 쏴 버렸어. 음. 이게 잡고 있었는데 피스톨을 안 쏘고. 음.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음. 이 마음의 사띠가 항상 깨끗하고 청정한 우페카의 마음 상태를 유지하게끔 하거든요. 그게 인제 가속도가 이렇게 커 가지고 그렇게 돼요. 견해가 생각이 바뀌면 그렇게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웃음 하나 가지고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음.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이 흔들림 요소는 의도를 많이 봐야 돼요. 의도 속에 그게 들어 있어요. 음. 이거. 예. 보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의도 속에 흔들림이 들어 있어요. 음. 그래 갖고 막 그 흔들림이 뭘로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은 반응으로 나타나요. 반응. 반응한다고 하죠. 음. 반응하면 뭐예요? 화내고 썩내고 하는 것도 다 반응이잖아요. 음. 응? 어제 우리 병원 고사님 얘기했잖아요. 어 투표하고 말다툼해 갖고 막 서로 어 "네 꼴 안 봐. 어쩌네." 하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반응하는 마음들이 그게 흔들림의 커서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음. 그 충동질이. 그 흔들림을 충동질이라고도 해요. 의도의 성품이 그게 들어 있어요. 근데 수행은 그 충동질, 흔들림을 지혜로 바꿔 쓰는 일이에요. 지혜로서 자꾸 인제 등장하게끔. 이 사티 속에서는 지혜로 등장하게 하는 흔들림, 충동질로 바꿔서 쓰는 것이고. 이게 구약에서 안 나온 얘기예요. 음. 이런 얘기는 아비담에 잘 안 나와. 음. 이게 이 사티가 얼마나 수행
수행이 다 된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다며. 뭐 하는데도 흔들리지 않는다며. 그럼 도대체 왜 그런가 원리를 알아야지 말만 하면 안 돼. 그리고 나는 깨달았어라는 것만 간접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면 그게 더 여우지 여우. 탈수는 여우. 응? 분명히 그렇다면 그 원리를 말을 해줘야 돼. 아니 알고 있어야 돼. 누가 물어보면 말을 해주든가. 안 물어보면 안 해도 상관없지만. 응? 그래서 그 흔들림이 없다는 거는 그 흔들림, 그 충동질하는 거, 그 힘을 지혜로워서 쓰면은 그게 자꾸 깨어나는 쪽으로 증장이 돼요. 밝은 것 쪽으로. 왜 어둠이 없다는 말이야. 어둠이 없는 에너지를 쓴단 말이야. 응? 응. 어둠이 돼야 되는데 안 돼. 어두워야 되는데 안 돼. 해가 졌는데도 이게 안 어두워. 선생님, 그러니까 그 의도에 응. 뭐가 합작을 해서 일하는 말을 그거를 당연하죠. 그래서 의도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의도에 뭐가 붙어있나 도사가 붙어있나 의도 자체는 죄가 없다고 했는데 그게 뭐가 그렇죠. 의도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의도에 이제 지혜를 붙여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지혜 반대가 뭐죠? 그것만 꿰뚫어 보면 돼요. 네. 그것만 모아만, 무명만, 무명이 명으로 밝혀지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의도, 충동들이 들어있는 의도, 흔들림이 들어있는 의도가 원래 도거라고 그러죠. 네. 그게 이제 지혜로 쓰면 그게 이제 법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 행위 유의행이 아니고 자규행이 아니고 뭐라고요? 무의가 됩니다. 무의라는 말은 법으로 쓴다, 법의 행위다 이런 뜻이에요. 지혜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자꾸 용어를 말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나는 뭐 아비담만 한 사람이가 근데 지금 아비담말이 근데 지금 아비담만을 하고 있어. 근데 아비담만은 부처님도 천상에서 한번 하고 사르푸타준자한테 한번 했대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해주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진짜 복받은 분들이에요. 응? 응? 응. 복이 넘쳐서 문제지. 넘치면 어떻게 돼? 자꾸 넘치게 만들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또 두루두루 나눠줘야 되겠어요? 어째야 되겠어요? 두루두루 나눠줘야 되겠죠? 응?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불법성 삼부 안에 사는 사람들이 불법성 삼부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래야 돼요.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공덕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복공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 공덕도 나눠줘야 돼요. 나눠서 지어야 된다고. 그래서 스님들한테 올리는 여러분들이 올리는 공덕 보시는 스님들은 안 취해. 또 다른 데를 보시를 하지. 버피님 뭐. 네, 금방 말씀하시는데 의도에 지혜가 붙는 거하고 의도에 모아가 붙는 거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의도가 보일 때 솔직히 말해서 이 의도에 모아가 붙어서 하고 싶은 욕구가 일 때가 많아서 그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의도를 일으킬 때 지혜로 만약에 붙는다면 어떻게 지혜를 써야 될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모아가 붙는 경우는 일단 사티를 보는 것이 중요해요. 사티를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을. 지혜를 너무 높게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얘기는 보살님 같은 경우는 그냥 사티를 알아차리는 거. 사티를 일단은 그 의도를 보는 거. 일단은 그게 보면은 사티 힘이 좋으면은 그 의도가 지 맘대로 행을 안 하거든요. 그 의도가 그 kiles사로 가려고 하는 의도로 행을 하지 않으려고 돼. 근데 여기서 그 사티 힘이 좋냐 안 좋냐의 가름이 돼요. 그게 여기서 보는 힘을 길러라는 얘기야, 그 얘기.
여기서 힘을 많이 길러내야 돼요. 그 힘이 그 사티의 가속도를 흐르게 내면 돼요. 거기에 달려 있어. 그러면 힘이 좋으면 힘이 좋은 걸로 보기 때문에 가가 힘을 더 못 써. 그 의도가 권유로. 그리고 여기 힘이 좋으면 이쪽에 지혜라고 있다면은 그 의도가 지혜로서 깨어나는 쪽으로 그 지혜 쪽으로 이렇게 자꾸 증장시키고 깨어나는 쪽으로 이렇게 밝음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어떤 의도를 봤는데 뭘 했는데 제가 뭘 할 때마다 제 의도가 좀 뭔데 뭐 그게 행을 구체적으로 해야 돼. 모든 게 사실 좀 보면 아니 뭐 오다나 집을 나올 때 뭐 그런 의도든 그거 얘기를 하라고 뭐.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응. 의도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의도가 너무 잘 보여서 근데 그 의도들이 대부분 다 진짜 모화가 붙은 의도가 많거든요. 그래.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혜로 보고 싶은데 안 돼. 네, 안 되더라고요. 그게 바꾸는 게 아니고 방법을 모르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마음 네. 말하고 싶은 그 마음을 바로 의도라고 그래요. 말하고 싶은 의도 그걸 대상으로 자꾸 보면 돼요. 지금은. 그러면은 그것이 가속도가 나면서 조금씩 바뀌어져. 제가 보고를 열심히 해야겠네요. 응? 좋은 쪽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네, 아니, 보호가 알았어. 보호가 다른 뜻이 아니라 사태를 보는 것이 보호야. 이게 용어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사태를 알아차리는 것이 보호하는 거라니까. 무엇이든지 용어적으로 내 의도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행은. 이게 사티 빼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수행은. 사티 빼면 그 자체가 안 돼. 왜냐면 사티에 다 들어있거든. 이 사티를 길러내면 되거든요. 그 힘을. 사티 힘을 길러낸다는 것이 보는 힘을 길러내는 거. 지금 사티를 보는 거기 때문에. 보는 것이. 그러면 지가 알아서 다 해줘. 가속도를 빼주면서. 그게 이제 보호하는 것이 자꾸 바뀌면서 보호가 되거든. 왜냐면 필레사가 많은 것이 조금 줄어들면 덜 괴롭잖아요. 그럼 그만큼 줄어든 만큼 보호가 됐어. 내가 뭐 보호막을 쳐서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고. 괴로울 줄 알고도 그렇거든요. 의도를.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괴로운 줄 알면서도 또 의도를 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때는 이제 필레사가 이겨서 그래요. 필레사 힘이 강하니까. 그때는 그래 그거 지금 인터뷰를 잘하고 있어요. 그 의도가 강한 줄 알면서도 안 되면서 자꾸 그런다는 거는 그러면 어떤 마음을 내야 되겠어? 더 힘을 길러내야 되겠다 이래야 돼. 정진력을 더 해서 본인 힘을 더 길러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마부대 와서 집중센터에 와서 스타트하고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인터뷰 자꾸. 그러니까 지금 보살님이 생각했던 거가 그 경향성이 아니라고 좀 알려주잖아. 이게 가속도 나면서 바뀌는 것에 그거에 따라서 얘기를 또 해주잖아요. 그게 보호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바꾼다는 것도 내 의도가 바꾸는 의도를 안 되는 것이요. 사태에 힘을 길러주면 바꾸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이런 걸 이게 이제 바른 그 문사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문사는 이런 것들이에요. 문해사에 수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문사가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수행자들은 이런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티처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티처는 그런 게 이게 안내예요. 그래서 인제 수행자들이 그걸 알아듣고 한단 말이에요, 인제. 수행해서 이제 실제 프랙티스에 그걸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힘을 길러야 되겠다. 그럼 힘 길르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지? 자꾸 일어난다 알아서 차리자. 그러면은 알아서 차리는데 자꾸 놓치고 또는 그 인터벌이 길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면 스님한테 인제 묻는 거예요. 그때 인제 인터벌이 길거나 자꾸 놓치는 거는 내가 생각이 많아서 그런다고 인제 스님이 얘기를 해 준단 말이에요.
생각이 쫓다 보면 그래요. 그럼 사퇴할 수가 없거든. 그 생각 힘이 번뇌를 쓰는 힘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는 아닌데 사퇴가 없다면 번뇌를 쓰거든요. 그 힘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사퇴할 수가 없어. 그 번뇌가 사퇴를 밀쳐내버리고 지가 그 자리를 주인공으로 주인으로 앉아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의도에 그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의도로 볼 때마다 사퇴로 보는 게 아니라 번뇌로 봐. 번뇌로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봐요? 뭐라고 봐? 이쁘다. 그게 된다. 이거 뭐, 이건 순수한 물이요. 뭐, 누가 뭐, 이게 장난친 물이야. 뭐야. 이런, 그게 딱 번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을 믿지를 못해. 그래서 못 마셔. 믿지 못하고, 못 마시면 어떻게 돼? 자꾸 의심이 생기죠. 그 의심이 사태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게 번뇌거든. 의심 한번 해봐요. 사태 되나? 의심 자체가 번뇌인데 그 속에 사태가 있겠어? 그러니까 그 의심이 나중에 뭘로 그런 줄 아세요? 갈망이 된다. 그 갈망은 결정심을 못 내. 결정심을 못 낸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용기가 필요해. 용기는 굉장히 수준 높은 마음이에요. 선법이에요. 용기는. 그 울렁증이 인제 용기가 치유가 되죠. 그것도 지금 아라침 사띠의 힘이 좋아요. 좋으면 그래요. 좋으면 그것이 치유가 돼요. 용기도 나고. 왜냐면 그 생각은 사띠가 좋은 생각은 그걸 법으로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라 법이다.'라고 하고 인제 인터뷰도 하고 용기 내서 말도 하고 그런단 그리고 아까 승교사가 그 사도교에서 그 좋은 말씀을 하면서 무의식이 의식이 되도록 한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때 무의식은 그 자신의 마음속에 그 구렁이와 똑같아요. 그 가슴속에 담아둔 거, 마음속에 담아둔 거. 그게 그런 잠재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무의식이. 잠재의식. 하고 막 울렁증 생기고 막 갈망하고 다 얘기했던 거 아까 금방. 어. 그거를 알아차리면은 이때 의식으로 바꾼다는 거는 이 의식이 awareness로 바뀌는 거예요. 깨어있는 의식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냥 의식이 아니요. 그냥 의식이라는 것은 또 따로 있어요. 만호라고. 만호. 그게 아니고 깨어나는 의식, 깨어있는 의식, 알미 있는 의식, 사띠가 있는 의식. 보는 마음이 좋아진 거죠. 보는 의도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띠의 대상이 되면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지금 무의식을 사띠로 알아차리면 그런다고 그랬거든요. 사띠한테 부딪히는 것이 그게 돼요. 사띠를 알아차린다. 이 물병을 알아차린다고 할 때는 이미 이쪽에서 내 안쪽에 있는 그 사띠를 여기다 부딪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아, 아, 육근이 육경을 부딪히니까 육식이 생긴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원리도 모르죠. 말만 써. 지금 난 다 했네. 응? 일어나는 대상에 사태에 부딪히는 것이 똑같아요.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육근이 아니에요, 이거는. 깨어나는 쪽이기 때문에. 육근이 육경에 부딪혀서 육식이 생긴다라는 거는 그거는 그 무명의 파트예요. 파트가 달라. 12연기를 보면은 유전문 쪽이에요. 유행, 자기행. 근데 이 사띠를 쓴다는 것은 그 반대쪽에 역관 쪽의 파트인데. 그게 그래서 이 사도도 그러고 육경이 육경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스님도 그러고. 근데 지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육근이 육경에 부딪혀서 육식이 생긴다는 거는 이걸로 해 주잖아. 이거는 그거를 벗어나게 하고 반대로 하는 일어나는 대상을
싸띠에서 싸띠가 알아차리는 것이 이 싸띠가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 싸띠 대상이 되면은 그 안에서 일이 벌어져. 그건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